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의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우리를 주어로 해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소유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신자의 정체성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했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신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정리를 했죠.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이룰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8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푸뉴마, 성령이 몇 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1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횟수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 소리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용이 심플하고 간단하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그 삶이 귀결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제, 어떤 선입견이 딱 먼저 자리 잡혀 있기를, 육신을 몸으로 생각을 하고 영을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출발점이자 반드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영은 선하고 고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은 나쁘고 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7, 80년도 그때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워치만리에 대해서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워치만리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신다?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이 자아는 어디에 거한다? 혼에 거하고, 죄는 어디에 거한다? 몸, 우리 육 안에 죄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의 일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으로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소라고 한다.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감각은 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고 그 신앙적인 경향을 가진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을 3분설로 쪼개고 나누어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내용으로 많은 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을 3분설로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쪼개거나 나눌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워치만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워치만리는 결국 이단으로 정제된 지방교회의 첫 출발점이었고 구원파나 베레아 같은 이단들의 신학적인 기초를 본의 아니게 놓아버렸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워치만리는 그러면 이단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워치만리의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워치만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워치만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방교회를 만들고 이런저런 교회를 세운 자들은 이단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워치만리예요. 워치만리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몸에 다양한 생리적인 욕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거. 요즘 무슨 흑수저 요리사, 금수저 요리사 해가지고 지금 요리 프로가 지금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3주 연속 대한민국 예능 최초 지금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먹는 것이 막 엄청나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왜 죄냐고요. 피곤하면 자고 싶습니다. 자고 싶은 거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도 죄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욕구들이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이런 욕구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잘 충족시키고 나그네 인생길 동안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급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워치만리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동시에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선교 가는 거, 이런 형식으로 영적인 일이 특정한 영역과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MT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끼리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자. 벌써 그것 자체가 멋이 없잖아요. 소풍 갔는데 찬양 부르고 자빠졌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신학생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찬양 불렀어. 어두운 밤에 그거 불렀어. 근데 한 친구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동기들 보고 나는 가요 안 부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 못 부른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쟤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너무 타락한 것 같다. 왠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됐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걔가 등신이에요. 걔는 그냥 종교성이 강했던 아이에 불과해요. 우리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련함이 이런 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신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인권사님이 저보고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지하게 상담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든 말씀하시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우리 인권사님이 저보고 임영웅 티켓 하나만 구해달라고. 왠지 목사님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사님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 노래, 세상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위로받는 날이 실질적으로 있고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워치만리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클래식 좋아하는 거, 쇼팽, 모차르트, 또 누구 있냐? 임윤찬.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클래식과 트로트 중에 무슨 음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왠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클래식, 트로트보다는 하나님께서 클래식을 조금 더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현미를 아세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 한번 그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다 담겨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종교적인 형식으로밖에 우리는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이런 식으로밖에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이 풍성함을 빈약하고 가련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육을 몸으로 이해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육은 몸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하십시오. 사도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몸은 죄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몸이 아니에요. 육신과 몸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둘은 완전 다른 의미를 담은 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 하는데 목사님 육신이 몸이 아니면 육신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게 몸이 아닌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어떤 힘, 추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숨을 쉬는 상태, 생물학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꼬였어요. 이 꼬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즐거움, 자기 자아의 만족, 여기에 딱 꽂혀 있는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어떤 일만 하는가 하면 자기 육신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일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합니다. 고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수단과 힘을 의지하여 끝까지 살아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목회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가 시간이 되면 저도 은퇴하는 날들이 오겠죠. 은퇴하기 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왔는데
은퇴할 때는 다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 체력이 떨어지니까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런 게 마지막 자기의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여정을 지키셨다면 남아있는 나의 이 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담담하게 은퇴하고 사라지면 됩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줄 필요도 없고 이 교회 권속들이 나에게 뭔가를 쏟아주는 경제적인 어떤 지원에 목을 걸 것도 없고 외치고 사라지면 되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다 뒤집는 존재예요. 결국 마지막에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수단, 내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마지막 눈 감는 지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육신의 일, 그것만을 내 삶의 열매로 맺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주, 자기의 수단,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삶을 부정적인 어떤 삶, 방탕하고 파렴치한 어떤 일로 딱 규정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건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삶이죠. 그러나 고상하고 우아한 일이 얼마든지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접하면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제일 육신의 일에 빠져 있어요. 예술하고 또 예술 중에도 문학이나 연극 뭐 이런 계통에 몸담은 사람들이 보면 제일 문란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서민욱한테 들어서 잘 알아요. 연극 배우 출신이잖아요, 우리 서 목사가.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대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다만 지금 예배당에 있을 뿐, 그의 과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사회에, 저는 뭐 이런 표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회 지도층, 뭐 정치하는 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여러분 그 세계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다는 거 우리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아름다운 예술이고 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외치지만 그 뒤에 자기의 삶은 자기가 그렇게 작품으로 내놓은 그 삶과 그 가치대로 자기 자신은 정작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고상함의 추구도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종교예요. 종교의 가르침인 절제, 금용, 성은행 이런 것들도 다 육신에 속한 일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회 지탱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자면 니고데모는 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 선생이에요. 보나 안 보나 율법에 대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아무리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를 하고 네 삶이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육에 속한 자다.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육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자아의 자기중심성,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죄의 세력이 육신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 그 세력에게 딱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가 육신에 속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표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 있지, 이 단어와 영에 있나니에서의 있나니, 이 단어입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속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이에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뭡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는 자아의 자기중심성을 쫓아가도록 하는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도는 육신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은 결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자, 그 세력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딱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나도 보면 육신적인 생각 엄청 자주 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난주 설교 한 편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삶의 고민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불신자들의 의식 속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정확한 솔직한 정체성은 뭐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말씀을 보면 뜨끔하고 내 얘기가 아닐까 하는 이 고민,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육신의 그 생각이라는 감옥에 딱 갇혀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심지어 자기들이 육신의 상태에 갇혀서 사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한평생 육신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신세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남자들의 브로맨스, 의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영화가 신세계입니다. 거기 보면 황정민 얼마나 멋있어요. 이정재가 잠입해 들어온 경찰인 걸 조폭 대장인 황정민이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도 속아줍니다. 정이 들어가지고. 경찰인 거 알면서도 속아줘요. 결국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니까 잠입 경찰로 조폭 세계에 들어온 이정재가요, 회심합니다. 잠입 경찰이 진짜 조폭 두목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와, 저렇게까지 사람을 믿어주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네, 이렇게 믿게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새끼들 결국 뭐예요? 조폭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의리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 덩쳐먹고 사는 조폭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의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름다운 인간됨의 도리가 있어요. 있지만 결국은 조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잣대로 조폭을 욕하지만 의사, 변호사, 정치인, 클래식 하는 분, 트로트 부르는 분,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모두 그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겉으로 어떤 열매를 만들더라도 그 삶의 결국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먼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방금 저와 여러분이 보인 그 반응,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씀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벌써 어떤 마음이 든다고? 뜨끔한, 내가 이렇게 잘못 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공포, 이 두려움이 있는 자가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에게만 뿜어져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게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는 갈망만큼이나 죄의 본성을 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하셔야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저런 명령법 앞에서 나는 가짜다, 나는 안 믿는 자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흘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을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존재로 규정지어 놓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평생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놓고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날은 누가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접촉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세요? 아니면 접촉하세요? 성령이 왔다가 떨어지시잖아요. on, off, on, off. 자꾸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다? 접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해하신,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나타나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 성령의 소욕과 함께 갈등하는 것이 신자됨의 표지라고요.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갈등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자도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날들이 많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족들, 신자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떻다? 육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처럼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바울 할래, 나는 아볼로 할래, 나는 베드로 할래. 교회 안에 당이 나눠집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나는 김관성 할래. 여러분 분리개척 나가십시오. 나는 안 나갈래. 나는 김관성하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최일관파 할래. 근데 가만 보면 없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육신에 속한 것이 나온다고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시기와 분쟁을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당짓는 그런 육신의 일을 행할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지, 그런 열매가 네한테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에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열매들도 주권적 섭리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런 못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삶에서 시기와 분쟁과 같은 육신적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불신자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다, 나는 열등한 신자다, 이쪽으로 제발 몰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래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허락하시며 격려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으라고 권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첫날 만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소비해버린 존재가 삼손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또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콜링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하는 날도 있음을, 그 애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읽어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한번 떼먹으면 두들겨 패시고, 술 한번 먹으면 두들겨 패시고, 암 한번 담배 한 대 피면 암 걸리게 하시고 그런 분입니까? 주일 띵 까먹고 돈 버는데 환장해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죽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자기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꺾어 놓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아주 부드럽게 지금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제발 좀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결벽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만이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가 너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을 벗어나는 헌신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대단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이모 집사님이 오늘 맨 앞에 앉아 계셨지만 알잖아요. 둘 다 꽝이라는 거. 임무필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친하시니까 알잖아요. 두 분 다 거의 불신자에 가깝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이날도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분위기와 경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교회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흘러가 버리면 우리 입에서 보통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신자가 저런 짓을 해?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는 이런 말들이 툭툭 나오게 되고, 그런 말들을 툭툭 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과 흐름들이 교회 안에 딱 자리 잡힙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딱 장악하다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 내 인격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실력이 없으면서도 포장하고 하하 이렇게 웃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성깔대로 사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그 가식 때문에 저는 너무 질려버릴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 용기 내서 진짜지요 목사님, 내 진짜 한번 내 식대로 진짜 한번 내 곤조대로 한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참된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이 얼마나 참 미묘하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자들 다 이렇게 출근했는데 교회로 등기가 하나 왔어요. 저 앞으로 이게 뭐지? 하고 열었는데 등기 안에 5만 원짜리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게. 다니엘 기도회를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삶에 좀 편안한 날,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이만큼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그 돈을 우리 부사학자들 다 나눠줬어요. 물론
저는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금 가집니다. 애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잘 끝나면 좋은데 딱 그 시점에 우리 교회 청년부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가 덴마크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떠난, 그래서 뭐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 목사가, 목사님, 저는 어제 목사님이 나누어 준 그 돈 얘한테 주려고 합니다. 조용히 주면 되는데 그 돈 얘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조영수가 그렇게 말하길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만 등신되게, 자기들은 받은 돈으로 걔한테 돈을 주면, 하지만 나도 조금 가졌잖아요. 지금 나한테도 좀 있잖아요. 그 나만 안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막 이것마저 주려고 하니까 막 너무 아까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걔한테 그 돈을 줬어요. 결국 저는 그 등기로 온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못했어요. 주고 난 다음에 저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우모사가 당장 잘라버리고 싶더라고.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 바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서준호 선생님의 학교 흔들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바오 인디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손자에게 2마리 늑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차 있지. 이야기를 딱 듣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답을 하요. 그거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오늘 또 막 싸우고 있습니다. 막 싸워요. 여기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진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쫓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고 우리 한평생 사는데 마치 그 모습이 어떤 사람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의 열매를 신자들도 얼마든지 똑같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짓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살인도 할 수 있고 바람도 피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신자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사랑하시고 섬기고 나누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의 핵심인 자아를 만족시키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자살한 우리 이성균 씨가 그 형제들 중에는 제일 번듯하게 사는, 건축회사 다니는 번듯하게 살고, 형과 동생은 백수의 찌질이의 궁상을 떠는데 제일 찌질이가 누군가 하면 그 영화에서 형의, 이성균의 형으로 등장한 그 박호산 씨. 그 사람이 백수의 이혼에 하다가 자기 동생하고 결국 청소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사는 아주 한심한 캐릭터인데, 그 주인공 아이유 할머니가 죽어요. 그런데 아무도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고 장례식을 치루어줄 여건도 안 돼. 그런데 이 박호산, 그 이성균 형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혀 있는 불안함이 뭔가 하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집안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원래 찌질하고 한심한 캐릭터들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넣어놓는가 하면, 아무한테 안 들키려고 이거 장판 밑에 5만 원짜리 한 장씩 매일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거 모아가지고 다른데 이게 안 들키려고 돈을 옮겨놨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좀 숨겨놨는데, 지금 어디 숨겨놨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못 찾는 돈이 지금 한 200 정도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거기 우리 지호 지은이 우리 사람은 잘 알아요. 아빠가 어디 놔두고 항상 잊어버려가지고 가족들이 항상 출동해가지고 그걸 같이 찾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는 비일비재한. 저도 ADHD가 아닌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얘도 그 장판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옷에 어디에 넣어놨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그 부엌 찬장 위에 한번 봐봐 하는데, 그 엄마가 찾아볼까요? 없어. 돈을 도대체 어디 놔뒀냐? 그럼 어디 또 가봐라 했는데 거기에 뭉치 돈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유 할머니가 딱 돌아가신 그 상황에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공포 있잖아요.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이 장례식 누가 치를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아이유 할머니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자기 이때까지 모은 돈 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화환 다 사고, 보통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요. 저는 그 부분이 그 드라마를 보고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인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성균이 와서, 자기는 잘 살잖아요. 근데 찌질한 형이 이 돈 다 들여가지고 그 장례를 치루어 주니까 형이 오늘 쓴 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찌질한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야, 나의 이 감동을 제발 훼손시키지 마. 50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 본 적이 없어.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좋아. 이런 적이 처음이야 하니까 그 옆에서 술집에서 매일같이 술 먹는 친구가 초를 칩니다. 너 임마 내일부터 거지야 하니까, 거지라도 좋아. 너 이 기분 아냐?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영정사진 들고 이렇게 쫙 나올 때 그 찌질한 형이 아이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인생에 가장 기똥찬 순간 박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아이유가 저한테도 기똥찬 순간이었어요. 꼭 갚을게요.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나와요. 뭘 갚아요? 인생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깊이를 아시겠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돕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왜 쏟아붓느냐?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일들에 미쳐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못할 때 교회 안이 또 다른 세상과 얼마든지 세상과 똑같은 경쟁이 난무하는 지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갈등하고 싸우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옆에서 누가 울고 있잖아. 옆에서 누가 내 손 한 번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네 하고 탄식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보라고. 지금도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네 가진 그 돈 다 너를 위해서, 너 집안을 위해서, 너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의 기쁨,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인데 뭐 용기를 내어라. 나누라. 갖다 줘라. 저기 지금 형제와 자매가 울고 있지 않느냐? 같이 살아라. 용기를 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부추기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부터 오늘 가지고 온 돈 다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최일감 목사 집에서 오늘 집들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돈 오늘 최일감 주기로 작정하고 오늘 올라왔어요. 딱 펴보니까 23,000원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더 공고하고 어렵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 음성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